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시고 내 일생에서 또 중요한 것도 찾아보시고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도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독서할 때 다양하게 중요한 것 찾기를 잘 훈련하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역동성, 스스로 깨닫고 은혜받고 느끼는 그런 신앙의 성장,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 키우는 이것이 바로 GTS 묵상의 장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기억력, 이해력, 또 분석력, 상상력, 또 창의력, 그리고 스토리텔링, 말할 줄 아는 것.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이 주제를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 보면 이것이 굉장히 참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되죠.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7가지를 가지고 삶을 점검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학습 지도나 독서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림에는 예수님과 또 한 아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글씨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가장 행복한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2가지 적었는데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 안에서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 머리에 쓴 왕관, 그리고 띠. 자, 그리고 이제 안아주시는 우리 작은 아이, 성도, 그리고 말씀.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을 맞이하는 주님의 마음. 한 사람이 돌아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의 마음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3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자, 4번째는 연상법 훈련이에요. 기억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머리에 왕관 쓰시고 가슴에 붉은 띠를 매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우리 성도 그리고 소녀, 아주 평안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또 요한복음 15장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내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나무예요. 우린 가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는 말라서, 가지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자, 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장면이죠. 이게 완성이에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저와의 관계에서 이 그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의 관계에서. 저는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개인적,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한참 뒤에 청년 때였습니다. 1976년 1월 21일 부흥의 금요일 새벽 시간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제 인생의 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시로 내 심령 속에서 만나주시고 수시로 저를 만나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참 만남과 소통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행복이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공식도 생각해 보시죠. 도형,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여기서 도형, 또 각도, 쭉 다 있습니다. 각도. 그리고 또 측정, 측정도 크고 작고, 수는 더하고 빼고, 이 아이와 예수님이 하나 될 때 행복한 거죠. 규칙,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 규칙이에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나 혼자 있으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모습.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다음 그림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승리의 삶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2죠. 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또 이는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이 베드로, 안드레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는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로 와 보라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 암송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또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들. 때로는 보편적인 게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또 찾아보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신명기 17장, 우리 추수감사절 때. 네. 맥주절은 주신 은혜를 감사. 초막절은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가 너의 손으로 행한 일들의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안드레도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전해주고 데리고 오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따르다 보니까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찾아가는 거죠. 내가 가까운 사람, 내 이웃들,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와 보라. 네. 자, 우리 교회로 이제 올해 우리가 와 보라가 표현돼. 우리 교회의 장점들이 뭘까요? 와 보라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그러면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와 보라. 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와 보라.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교회의 좋은 점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전달을 해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주님 만나는 것. 하나는 이제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내가 하는 일, 업무. 일, 사명은 나의 행복이고 나 자신이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전문가가 돼야 되죠. 전문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열정. 이런 것들이 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 네, 어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사명, 그리고 건강,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41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답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질문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질문 만드는 훈련 많이 시켜줘야 돼요. 자,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 메시아는 히브리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임직을 받을 때는 항상 머리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 이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나? 가장 먼저 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에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함께 데리고 와야 되겠다. 여기 꼭 같이 와봐야 되겠네.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 또 형제, 또 친구들. 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아마도 가장 먼저 자기 형제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이웃관계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이 목적이 있으면 일단은 좋은 관계를 갖는 기본 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입니다. 대화법을 잘 알면 좋은 관계에 가질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 가지려고 하면은 상처 주는 말 안 써야 되겠죠. 치료하는 말, 감동적인 말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더 희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그러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부분의 묵상이에요. 하나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은 소통의 시간이에요. 눈 감으시고 본문 말씀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내 비전 다 올려놓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 어떤 주제,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고, 감동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확신이 떠오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영감 가지고 풍성한 영감으로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원을 축복하셔서 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에게 공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아이들 더욱 탁월한 능력과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가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학습 능력도 더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